오늘의 신앙 TV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마고도란 길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재배된 차와 티베트에서 기른 말을 무역하던 무역로였습니다. 이 길은 실크로드보다 훨씬 오래된 길입니다. 중국의 윈난성과 스촨성에서 출발해서 티베트, 인도, 파키스탄을 거쳐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아주 긴 길입니다. 이 길에 지금도 마방이라 불리는 상인들이 말과 야크를 이용해 산간지방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러 다닙니다. 상인들이 말에 짐을 싣고 다닐 때 말의 입에 큰 철망을 씌우고 다닙니다. 상인들이 왜 말의 입에 철망을 씌우고 다닐까요? 차마고도에 있는 도화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독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말들이 그 독초를 먹을 경우에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들이 독초를 먹지 못하도록 철망을 씌우는 것입니다. 만약 그 말들에게 자신을 보호해주는 주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양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온순하고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양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은 시력이 대단히 나빠서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제비나 연어는 먼 거리를 여행하고도 태어나거나 자란 곳을 찾아가는 놀라운 회귀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둘째로 대부분의 동물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살아갑니다. 고슴도치는 침이 있고요. 카멜레온은 위장 전술을 잘합니다. 스컹크는 독한 가스를 뿜고 또 사슴은 약하지만 빠른 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양은 고집이 무척 셉니다. 이솝 우화에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 길을 양보하지 않는 두 마리의 양 혹은 염소 이야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양은 그렇게 고집이 셉니다. 네 번째로 양은 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양은 겁이 너무나 많아서 흐르는 물을 못 마십니다. 목자가 물을 막아서 웅덩이를 만들어 주어야 그제야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이 말하는 쉴만한 물가, 영어로는 잔잔한 물가가 바로 그러한 웅덩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양의 속성들을 전부 종합해 본다면 양은 목자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약하고 문제 많고 고집센 짐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양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절대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두 가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한 목자 예수님은 자기의 양, 즉 우리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우리 안에 목자가 다른 두 혹은 세 떼의 양들을 함께 가두어 두기도 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불러낼 때 그 목자에게 속한 양떼들만 응답했습니다. 동방에서는 요즘에도 밤이 되면 몇 무리의 양떼들을 한 축사 우리에 모으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들을 불러내어 각자의 초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기숙사에 살던 신학과 1학년 한 학생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강력하게 권하여서 신학을 공부하러 온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와 알게 되었고 알고 지낸 후로 가끔 제 방에 놀러 왔습니다. 어느 날도 풀이 푹 적어서 한 날 그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제가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무릎을 꿇고 제가 그 친구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방을 나가는 그 친구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이게 잘못된 것 같구나. 제가 순간
그 기숙사 방에 붙어 있던 기숙사생들의 명단을 보았습니다. 불사. 제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며 기도했던 그 이름이 딴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가 뭔가 고민이 있어 찾아왔는데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섭섭하고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제가 당장 그 친구 방으로 달려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자신의 형편을 알아줄 때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심으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예수님은 마치 이 지구상에 그 한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전혀 없는 것처럼 각 사람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잘 모르더라도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비가 오는데 아버지와 유치원생 아들이 한 우산을 함께 쓰고 가는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키가 작은 아들이 비를 맞지 않도록 우산을 낮추고 아들 쪽으로 그렇게 우산을 씌워주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는 비를 다 맞아서 등이 흠뻑 젖어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는 비를 다 맞으면서도 자기를 위해 자기에게 그렇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마 그 유치원생이 몰랐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풍성한 길로, 생명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함에 연결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무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에 연결되도록 우리를 날마다 이끌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된 정욕, 마음의 욕망들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순결함에 우리가 연결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뒤에서 몰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세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성원들을 강제로 몰고 갑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들 앞에 서서 앞장서서 가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모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을 수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 어떻게 참아야 하는지,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우리가 하늘 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말씀으로도 하시지만 친히 몸으로 앞장서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1965년 11월 14일 헬무어 중령이 이끄는 미 7연대 1대대 395명의 군인들이 베트남 아이드랑이라고 하는 계곡에서 베트남군 2,000여 명과 함께 최초의 대규모 정규전을 벌였습니다. 그 전쟁터로 출발하기 전에 출정식에서 이 무어 중령은 부대원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할 수 없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한 가지는 맹세할 수 있다. 그것은 전장에 들어갈 때 가장 앞장서는 사람은 나일 것이며 물러날 때 가장 마지막 사람도 나일 것이다. 내 뒤에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다. 죽든지 살든지 우리 모두는 함께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실제로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진 그 전쟁터에서
그는 모든 부대원들보다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죄와의 싸움이 실제 전투처럼 벌어지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가장 앞서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최전방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거나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시는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 핵심 멤버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 달랐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소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갈바리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전혀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조금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요한처럼 용기 있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되 멀찍이 간격을 두고 따라갔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분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까이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과 우리 사이에 세상에 다른 무엇이 끼어들도록 멀찍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인 그분을 따르는 양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목자가 양떼들을 돌볼 때 양들을 습격하는 맹수들이 있었습니다. 또 도적떼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목자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양떼들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싹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우는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실제 목자로서 양떼들을 돌보았던 경험이 있는 야곱과 다윗도 양들을 위해 맹수들과 혹은 도적떼들과 싸운 목자들이었습니다. 다행히 다윗과 야곱은 양들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다가 우리가 직면한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히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지하철역이나 유원지 입구에 가보면 주변 상황들을 설명해 놓은 안내 표지판이나 지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위치, 혹은 영어로 you are here, 그런 문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위치를 파악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올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려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운명, 즉 현재 위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사망은 영생에 대한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즉 영원한 사망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제가 한 형제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닫고 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를까요?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서 그럴까요? 혹 그럴 수도 있습니다. 팀 켈러가 쓴 당부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죄를 일련의 규범을 어기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덕적 비행을 사실상 하나도 범하지 않은 사람도
가장 방탕하고 부도덕한 사람 못지않게 영적으로 철저히 잃어버려진 상태일 수 있음을 보여주신다. 왜 그럴까? 죄란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게 아니라 구주요, 주님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죄를 규범을 어긴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형의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는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행동보다, 물론 행동을 포함합니다. 행동보다 마음에 관련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태어난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에 두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상태의 근원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릅니다. 이기심이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인데도 말입니다. 이국정 교수가 요즘 자주 언론에 등장합니다. 그가 최근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한 북한군 병사를 수술해서 그를 살려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증 외상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특별히 총상치료, 총을 맞아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라고 합니다. 그가 만나는 환자 대부분이 중증 환자입니다. 그 환자들을 보면 의사도,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아니 본인이 깨어나서 자신의 상태를 본다 해도 자기가 중증 환자인 것을 다 압니다. 본인의 병이 심각하다고 느낄수록 치료해주는 의사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중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심각한 줄을 모른다면 의사를 찾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런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라오디게아 기별이라고 알려진 성경 말라기에 나오는 몇 구절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또 말라기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네 구절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나 같은 대답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류나 실수가 절대로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전혀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진짜 형편, 진짜 상태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인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신의 참모습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 들어가면 연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연기에 가려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동두천 소방서의 한경승 소방대원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재학생 3명이 아마추어인데 삼성의 자문을 받아서 열심히 애를 써서 뭘 하나를 만들었는데 특별한 카메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그 열화상 카메라를 끼고 보면 연기 속에 들어가서 자욱한 그 연기 속에서도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연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것이 그 열화상 카메라를 끼고 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별로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으로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참지 못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우리는 그 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기준으로 말입니다. 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상태가 우리의 현재 위치입니다. 그런 죄의 상태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조하실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즘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감이라는 단어를 대단히 중요하게 사용하고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드는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방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공감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송두리째 우리와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 죄인이 되셔서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의 값을 그분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의인인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신분 자체를 맞바꾸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지 않고 그분의 의로 인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1865년 4월 14일 남북전쟁이 끝난 지 며칠 뒤에 링컨 대통령이 존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쏜 총탄에 맞아서 그 다음날 사망을 합니다. 존 부스는 기병대의 추격에 의해 사살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암살에 가담한 공범 7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메리 수랏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6명의 공범들은 하나같이 이 메리가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리 자신은 대통령의 암살에 공모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수사 결과 3명의 공범은 종신형에, 메리 수랏을 비롯한 4명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이 끝난 지 1년 4개월 후에 한 남자가 자수를 합니다. 자신이 대통령의 암살 공모자라면서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존 수랏, 메리 수랏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메리 수랏은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일단의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바로 링컨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으로 그 모임에 장소를 제공하고 음식도 주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그 여인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취조를 받던 중에 그녀의 아들인 존이 대통령 암살에 공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행히 존은, 아들은 대통령 암살이 있기 며칠 전에 여행을 떠나고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대신해 끝까지 자신이 대통령 암살에 모의를 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아들 대신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과 검찰, 판사들이 너무도 황당했습니다. 그들이 수사를 잘못해서 무죄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담당 재판관들이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친 결과 그들은 결국 존 수랏을 무죄로 석방했습니다. 죄 있는 아들을 대신해 아무 죄 없는 어머니가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바로 갈바리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이었습니다. 자기 대신 사형을 당한 그 어머니 때문에 살아난 그 아들 존이 그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겠지만 남은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면 그 어머니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덴마크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쉐렌 키르케오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그가 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을까요?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를 깨닫고 사는 인생은 그렇지 못한 인생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생명,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말입니다.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얼마나 따르고 계십니까?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